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각 사람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고유한 인생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모양새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또 살아가는 환경과 처지, 직업,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걷게 하신 고유한 인생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허락하신 인생길을 이제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17절과 2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바울의 말을 바꾸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떠한 인생길로 인도하셨던지 간에, 당신을 어떤 자리에 두셨던지 간에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오늘 이제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삶에 대한 환상을 사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그게 가장 좋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환상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한 채 갖고 괜찮은 중형차를 끌고 다니고 삶을 영위하기에 모자라지 않는 소득을 얻고 내 자녀들은 그냥 뭐 알아서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는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고 이 모든 과정이 그냥 별로 큰 굴곡 없이 평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든 거지만 이와 같이 사람들이 없지 않아 그런 이상적인 삶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삶을 지금 살기 싫은 분 계신가요? 아무도 그런 분 안 계시죠. 나도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소나타 정도 되는 이게 브랜드를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형차 한 대, 내 자녀들은 알아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고 죽을 때까지 노후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상적인 삶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또 신앙에 있어서도 어떤 이상적인 삶에 대한 환상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친구나 후배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에 취직해서 그렇게 살기보다는 어떤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그냥 평생 간사로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게 이상적인 삶으로 보였던 거죠.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는 삶보다는 그냥 어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그냥 그 안에서 간사로 평생 섬기다가 죽는 거, 그게 더 경건하고 더 신앙적이고 더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을 꿈꾸는 친구들이 주변에 꽤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일상적인 삶에 대한 환상도 가지고 있고요, 또 신앙적인 삶에 대한 환상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지금보다 더 잘했을 텐데, 내가 이런 환경에 놓였으면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텐데 라고 다들 그렇게 한숨 쉬면서 자신의 환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그 삶의 자리, 그 직장의 자리가 가장 이상적인 삶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제일 좋은 삶 아닐까? 이게 제일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그 삶의 자리, 그 직장의 자리가 가장 이상적인 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바울이 18, 1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할례자는 무할례자의 삶을 추구하지 말고 무할례자는 할례자의 삶을 추구하지 말아라.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뭘 가리키는 건지는 다 아실 겁니다. 할례자는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로써 그들을 할례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가리켜 할례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무할례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할례가 구약 시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했다라는 것은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법을 평생토록 지키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 할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맹세의 표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몇몇 무할례자들이,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은 할례를 보고 좀 자기도 할례를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저렇게 할례를 받으면 뭔가 좀 더 경건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뭔가 신앙적으로 좀 더 이상적으로 보이고 자신의 영적 생활에도 유익해 보이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무할례자들 중에는 할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이 얘기를 하죠. 할례를 받는 것도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달리 말하면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18, 19절에서 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억지로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이방인들은 억지로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다만 주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을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너무 큰 환상을 품지 말고 있는 자리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남의 삶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삶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하지도 말고 지금 나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게 제일 이상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당시 종으로 살던 사람들, 실제로 노예나 어떤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좀 불편함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딱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떤 불편함이 생겼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 즉시 뭐가 되냐면 난 이제부터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의 종이 된다는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란 말의 뜻이 뭔지 다 아십니다.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나는 뭐죠?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종들이 약간 마음이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예수의 종인데 계속해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종의 역할을 해도 되는 건가? 근데 바울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 고린도전서는 아니지만 다른 데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상전을 섬길 때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비록 사람을 섬긴 것이어도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종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상전을 정직하게 하나님처럼 잘 섬겨라. 그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종의 신분에 놓여서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자유인이 될 수 있거든 그 기회 또한 붙잡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종보다는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익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종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주인에게 묶여서 자유가 제한되는 점이 있지만 종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합니다. 종으로 살아도 괜찮지만 만약에 자유인이 될 기회가 생기면 그것도 붙잡아라. 그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21절까지만 얼핏 보면 마치 바울이 종의 삶보다는 자유인의 삶이 더 좋은 거야. 기회가 되면 자유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22절에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종이나 자유인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상관없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라는 말을 22절에서 하는데요. 이것만 읽어서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종의 신분을 가졌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에 다다르는 것에는 아무 지장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종의 신분을 가졌더라도 그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네가 종으로 살고 있는데 만약에 자유인이 될 기회가 없다, 그 종의 신분을 벗어던질 기회가 없다, 그러면 그냥 평생토록 종으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동시에 얘기하기를 신분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상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산다는 것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종의 신분 혹은 자유인의 신분 둘 중 하나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두둔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좋고 그 두 자리에 그대로 그냥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이 종의 자리에 살게 하셨으면 종으로 살고 자유인의 자리에 두셨으면 자유인으로 살고 아무 차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오늘 하는 말을 24절에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 정답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가 이미 살아가고 있는 그 이상적인 삶을 마냥 소망하는 것, 사실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던지 간에 어떤 자리에 놓여 있던지 간에 어떤 직업을 가졌던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인이든 종이든 할례를 받았던 안 받았든 독신이든 결혼했든 어떤 처지 어떤 직업을 가졌던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와 동행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삶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동경하지 마십시오. 나도 저렇게만 살 수 있었으면 지금보단 나았을 텐데, 나도 저렇게만 살 수 있었으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연하게 환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막 이상적인 삶을 너무 동경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도 내가 재수 없어서 이 자리에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놓으셨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섭리를 믿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은 없고 모든 일은 필연이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는 내가 재수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 자리에 떨어졌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지, 공부를 못 배워서 이렇게밖에 못 살. 물론 인간적으로는 한탄할 수 있지만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모든 자리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자리임을 확신하고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직업으로 사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삶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사고 차를 사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것도 이상적인 삶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게 허락된 그 자리가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저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알게 모르게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 혹은 우월감에 휩싸여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으면 우월감을 느끼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내가 남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거기서 열등감과 불행함을 느낍니다. 주님, 이 어리석은 삶의 굴레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께 범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유한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상적인 삶이구나라고 믿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